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의 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서는 현재 그런 영적인 수준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 수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셨는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내가 죄 안 지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수없이 결심해 보지만 우리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화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화의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4절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죄로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러면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는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 되었고 천국을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이렇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인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인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 12절,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선한 일에 힘쓰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화에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인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성화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행하고 산다면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선한 일에 열심 내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 내므로 우리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밤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종종 죄와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할 수도 없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인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라면,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죄짓게 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은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대부분 2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11절을 이해하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나타났다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식하는 말이 구원을 주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헬러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헬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11절의 번역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차라리 이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고 쉼표 찍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오해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나서 12절에서 그 은혜가 하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하는 일들을 언급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그 은혜가 12절, 13절에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초점 맞추면 그 누구는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기 모든 사람은 2장의 문맥 속에서 살펴볼 때 2장의 앞에 보면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젊은 남자, 9절에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유대인들 사고는 이방인들, 종들, 심지어 여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아니고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늙은 남자든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12절 말씀에서 이 12절의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이고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사는요, 양육하시되 누구를? 우리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냐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바울까지 포함한 그 성도들, 좀 더 넓게 하면 그들을 포함한 우리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12절 말씀 가지고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2절의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 양육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 목적은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이고, 근데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나와요.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행동과 태도는 달리 말하면 죄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그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정욕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욕망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욕망, 이것도 죄이지요. 따라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는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육받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육받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양육받아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두 번째 목적은요, 성도들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요, 이 세상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삼키움을 당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양육받게 되면 성도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겨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12절에 보면은 헬라어 히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히나라는 접속사는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히나라는 이 접속사에 앞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13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나라는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것인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복스러운 소망도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있는 표현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는 세 번째 목적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자칫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은 한 번도 안 가져보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이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갈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게 되면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양육받은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양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양육받게 되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양육받는 것,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을 양육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양육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에 성도들이 나아가지 않았을 때,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은 양육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해 주셔야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때는 항상인데요, 그곳이 어디인가, 그 장소가 어디인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시간을 통해 성도가 양육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틀림없이 그 성도가 경건해지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과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도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양육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양육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예배니까 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양육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
그 양육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건 시간을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런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으로 살아간다면 양육이 계속되어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힘으로 살게 되니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양육하십니다. 성도들의 교제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도가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매일 매 시간 예배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건 시간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시키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양육시키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시키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양육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건의 시간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개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양육되어집니다. 양육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성도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음을 명심하고 선한 일에 열심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양육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하여 양육되어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 성도의 교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 내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양육되어지기를, 양육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풍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은혜를 푹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양육하고 계신데,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재림을 사모하여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